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들고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예수를 찾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여름이 되면 물놀이 사고가 많이 나지요. 많은 사람들이 익사로 죽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고가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이제 물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다가 힘을 다 소진해서 그 자리에서 물에 빠져서 죽는 경우입니다. 우리 몸은 사실 힘을 빼면 물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면 힘을 쭉 빼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빼는지를 몰라서 발버둥 치다가 물속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자기 힘으로 잘 살 수 있으면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보니까 물에 뜨네? 조금 뭔가 풀리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도 행복한데 내가 왜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고 왜 눈치를 봐야 되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 알고 싶지 않은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날이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깨달음이 늦으면 늦을수록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가장 불행한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 이후에 이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죽어보니 내세가 있고 죽어보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아이쿠 이렇게 내세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다면 내가 예수님 잘 믿었을 텐데 라고 후회한들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패를 통해서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교훈을 얻었다면 이것만큼 좋은 경험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힘을 쭉 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길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처음에 교회의 문을 두드렸을 때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을 했을 때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으셨습니까? 아마도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나가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 가운데 실패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슬픔과 애통하는 심령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졌을 때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렸다는 많은 분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죽을 병에 걸려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병이 낫기도 하고 때로는 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어떤 분들은 남편이나 아내가 속을 썩여서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의 삶 가운데 고통과 슬픈 일이 있어서 교회의 문을 두드려서 기적과도 같이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행복을 찾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각자가 다 다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이유는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이 세상의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교회 나와서 난 예수님 너무 좋아요. 나는 예수님 따르는 일이 너무나도 즐겁고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정말 힘이 납니다. 이러한 분들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절박한 마음으로 무언가 의지할 것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계속 머무르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왔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인 아이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몸은 자라났는데 사고방식이나 모든 하는 행동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떼쓰고 짜증 부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성인 아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성인 아이 증후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차는 계속해서 쌓여가는데 여전히 이 땅의 것만 구하는 그런 성인 아이 증후군,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러한 성인 아이 증후군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난다는 것은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1살 된 아이에게는 분유 한 병만 줘도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평안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에게 분유 한 통 주면 뭐라고 할까요? 왜 이런 걸 나에게 주느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자라난다는 것은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쓰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업그레이드를 해야지만 앱이 잘 구동이 되고 또 잘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언제까지나 이 세상의 것에만 머무르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되어야 됩니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고 무언가 기적과도 같은 일을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도 뛰어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3중 필터로 나의 삶을 조명하라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수기가 있죠. 정수기 안에는 필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터를 통과해야지만 불순물이 가득했던 물이 아주 깨끗한 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필터를 통과하는 이 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필터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금과도 같이 깨끗한 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 우리가 다 소망하고 소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필터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찾았든지 이 3중 필터로 나의 마음을 조명하고 바른 동기, 바른 목적, 그것으로 주님을 따라서 영원히 후회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3중 필터를 3가지 질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 3가지 질문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우리의 신앙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는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필터는 진리의 말씀을 지금 붙잡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되는 양의 그 음식이 남는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신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요. 많은 군중들이 따랐습니다. 왜 따랐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배고픔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자신들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과 빵만 먹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초자연적인 표적을 행하신 것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손에 들려있는 떡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주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지요. 그래서 26절에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우리 같이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이다. 다시 말하면 그 표적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이 그저 너희 손에 들려있는 이 떡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좋아하고 있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시기를 위해서 어떠한 이적이나 표적을 보여주실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이적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 성질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전 인격이 변화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병을 고쳐주시는 이적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무리들에게 떡을 주셨던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고자 이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타나는 현상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요. 그 표적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의 말씀에는 정작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무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렇습니다. 지금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다. 이 말씀은 어렵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 둘 자리 일어나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급기야 66절 하반절에 보면 급기야 다 떠나고 제자들만 남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지요. 6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뉘게 가오리이까. 이러한 진리를 붙잡았던 이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운동을 계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는 것을 꺼려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쫓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둔다. 다시 말하면 내 귀에 들리는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지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것은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이런 말들은 너무나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는다, 낫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이다, 이런 말들로 현혹을 해서 잘못된 사이비적 믿음을 양산해내는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면 어딜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되지요. 그럼 우리는 기도를 왜 할까요? 병원에 가서 그 의사 선생님의 치료와 모든 약물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몸에 잘 받아서 또 잘 치료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기도원을 갑니다. 왜 그럴까요? 믿으면 다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녀를 죽음에 방치하고 남편과 아내를 죽음으로 방치하는 이러한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참된 표적은 병을 낫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신앙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정말로 바른 목적과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표적을 따라야 됩니다. 참된 표적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 나를 변화시키고 모든 환경 가운데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언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자체를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그 말씀에, 그리고 그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른 동기와 바른 목적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첫 번째 필터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필터는 썩는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는 않는가입니다. 우리의 삶에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일이건 이 세상에서 일이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썩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는 양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양식을 먹지요. 아마도 오늘 아침에도 식사를 하셨고 점심에도 식사를 하실 것이고 저녁에도 식사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힘을 내고 에너지를 발산할 수가 있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따지면 이렇게 우리가 밥을 먹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노화의 과정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고 한 줌의 재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양식은 썩어질 육체를 살찌우고 시간이 되면 다 사라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는 양식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도,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세상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계속해서 따르지만 세상 일에 실패하고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고 건강이 무너지면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지요.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를 이유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많은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자신이 생명의 떡 되심을 얘기하셨을 때에는 많은 무리들이 그 자리에서 떠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리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지요. 대형교회에 가면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 선거 기간에만 교회를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명예를 위해서, 아니면 신분 세탁을 위해서 기타 여러 가지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심지어는 직분까지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는 심각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별거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썩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젠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는 옛 구습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썩는 양식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하기 때문에 돈도 벌 필요가 없고 일할 필요도 없다, 건강을 챙길 필요도 없다, 저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염세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일 예수님의 재림이 오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영생을 얻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양식을 먹으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으면 이것은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육에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하반절에도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인치신 것이다. 바로 이 양식은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인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라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찬식을 함께 나누었지요. 이 성찬식은 그저 습관적으로 의미 없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찬식은 무엇입니까? 이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 나를 살찌우고 나의 영을 배불리하고 나의 영을 소생케 한다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이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이지요.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포도주를 통해서 나의 삶에 타고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실질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포도주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해 주는 유익이지요.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에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항상 읽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썩는 양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필터인 것이지요. 진정으로 우리가 썩는 양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필터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필터는 과연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나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3중 필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면서 결론적인 필터가 바로 이 세 번째 필터입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 대부분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면 잘 믿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고 제대로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셨고 또 많은 후배 목사님들에게 귀한 본을 보여주셨던 목사님이셨지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많은 교회 중진 목사님들이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지요. 목사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한마디만 해주고 가십시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한경직 목사님은 골똘히 생각하시다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목사님들을 향해서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위대한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분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라는 말씀이었다면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쉬운 일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결코 쉬운 일이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왕좌에서 내려드리고 이제는 내 마음의 왕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셨을까? 나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요, 모든 삶의 태도와 가치와 향기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사를 많이 다녀보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인이 바뀌면 집도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유학생활하면서 이사를 몇 번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사를 했는데 전에 집주인이 중동 지방에서 사셨던 분인 것 같아요. 처음에 집을 들어갔는데 너무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중동 지방의 그 특유한 그 냄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두 달 정도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냄새 때문에.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집의 주인이 바뀌니까요, 뭐 김치찌개 끓여 먹고 된장찌개 끓여 먹고 몇 달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집의 향기가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주인 노릇했던 나, 그리고 세상,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찾아오시면 모든 삶의 태도와 가치와 향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기 이전과 믿기 이후와 전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거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가, 그 근본 질문부터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그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속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눈치를 살피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과 결단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필터로서 통과시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금과 같이 깨끗한 물과 같이 우리는 나아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뜻을 굴복시키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어요. 여전히 내가 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떼쓰듯이 나아가는 성인아이 증후군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향기가 달라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찾았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신령한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의 것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러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삼중 필터로 우리의 삶을 걸러내고 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 필터는 뭐였지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필터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는 썩어질 것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썩는 양식만을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필터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필터로 나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하고 모든 불순물을 잘 걸러내고 바른 동기, 바른 목적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원한 내세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놓고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동안 묵상하시면서 결단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